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지니의 북카페예요. 네, 지니 아줌마가 갑자기 지니의 북카페에서 갑자기 웬 겨울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얼마 전만 해도 봄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봄 준비를 합시다. 라고 막 하더니만 갑자기 웬 털이지? 펄을 왜 하고 나왔지?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지금요, 캐나다 밴쿠버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캐나다 밴쿠버거든요. 여기에 눈이 퍽퍽 내려요. 그리고, 며칠 전부터 영하로 내려갔어요, 날씨가. 한국에 그 추웠던 추위가 일로 왔는 것 같아요. 우리 항상 밴쿠버는 한국을 2주, 3주 뒤에 그 기후가 이쪽으로 와요. 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우리도 지금 영하권으로 갔어요. 그래, 굉장히 춥고요. 다시 스프링! 이러고는요, 캐네디언들이 굉장히 얼떨떨해 하면서 당황들 하고 있어요. 네. 물론 작년 2월 이맘때도 눈이 왔고요. 했기 때문에 그다지 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는 없지만 굉장히 따뜻한 겨울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영상이에요. 바람이 포근해요. 막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눈이 펑펑펑펑펑펑 와서요. 제가요 오늘요 막 눈치우러 나갔다 왔어요. 네, 제가 콘도에 살 때는 눈을 매니저가 다 치워줬기 때문에 이렇게 할 일이 없었는데 여기 타운홈은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치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나와서 치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미안해서 나가서 저도 치웠거든요. 네, 그리고는 불쌍한 내 꽃들이요. 알뿌리 식물들을 심어 두었더니 예쁘게 분홍빛 꽃이 이렇게 탁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 분홍빛 꽃 위에 하얗게 눈이 쌓여가지고는요, 초근해 보여요, 꽃들이. 네, 아무튼 그런 기운을 보이고 있고요. 한국은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려서 따뜻하죠? 네. 제가,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서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네, 구독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제가 다른 영상들을 이렇게 가끔씩 보면은요, 저도 로그인 상태가 아니면 이렇게 구독 버튼 누르기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다시 로그인을 해야 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우리 지니의 북카페 오시는 우리 손님들도 그렇겠다 나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 분들이 있어요. 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신 분들도 있고요. 네, 너무 감사해요. 힘이 팍팍팍팍팍 난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뭘 들고 나왔냐면은요. 이 책을 들고 나왔어요. 회계행전이라는 책인데요. 약간 신앙도서예요, 이거. 네. 그렇지만 여러분, 넌 크리스찬이신 분들도 이 책을, 이렇게 접하면 굉장히, 삶에 너무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이동원 목사님께서 지으신 이 책은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아주 오래됐어요. 오래전에 남편이 세미나를 갔다가, 이렇게 참석을 했다가, 목사님께서 이렇게 책을 이렇게, 두고 계셨는데, 이거 보세요. 내 이름 나온다, 안 된다. 이렇게 사인도 이렇게 쭉 사인도 받았어요. 네. 이렇게 사인도 받고, 해서 이 책을 제가 열심히 읽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다룰 이 회계행전이란 책도 한 번만에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다룰 텐데 오늘은 목차를 한번 보여줄게요. 이 책이 참 저는 너무 오래됐지만 읽고 또 읽어요.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목차가 쭉 나와요. 이렇게. 네, 목차가 뭐가 있는지 한번 다뤄볼게요. 자. 교만은 1번 목차예요. 교만은 회계 대상 1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번
두 번째, 질투는 신앙으로만 잠재워집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분노는 잘 처리돼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네 번째, 그러니까 이게 7가지의 하나님이 정해주신 죄라는 그 종류예요. 죄의 종류에는 7가지를 이분께서, 목사님께서 정하셔서 7가지 가장 큰 죄악,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악. 요즘 신과 함께 그 영화 때문에 사후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 가지시죠? 네. 그러면 이게 사후세계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각성하시고 이슈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에 들고 나왔어요. 네. 자, 볼래요? 자, 첫 번째 교만, 두 번째 질투, 세 번째 분노, 네 번째 탐심, 욕심인 거예요. 욕심. 그리고 다섯 번째 뭔지 아세요? 탐식. 네. 먹는 걸 너무 욕심내서 먹는 탐식. 탐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병에 의해서 탐식이 생긴대요. 여러분 그거 공감하시죠? 탐식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극가거든요. 막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이면 막 먹어요. 막 폭식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게 마음이 건강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 마음의 병이래요, 탐식이. 네. 이따가 다룰 건데요. 그리고 게으름은 게으름도 제약이래요. 게으름. 네. 게으름은 비정규군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정욕. 네. 마지막으로 정욕이에요. 정욕은 낡은 옷처럼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2부에서 뭘 다루나 하면은요, 여기 있죠? 1부에서는요, 4가지 불신의 죄를 다뤄요. 네. 자학. 첫 번째 자학. 자학은 자기학대 있잖아요. 자기학대. 자기학대는 겸손과 다릅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두 번째는 무신론. 네. 나는 신은 없어. 신과 함께 아니야. 나는 신 없어. 라고 무신론은 괴멸에 이르는 죄입니다. 가장 걱정가 봐요. 괴멸에 이르는 죄입니다. 냉담 있잖아요. 냉담. 가슴이 따뜻하지 않아서 남이 아파도 모른 척하고 이렇게 냉혈동물? 냉담은 공멸을 부르는 치명상입니다. 무관심은 은혜를 나누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거 아주 타이밍 굿인데요. 여러분, 저는요, 신과 함께를 이렇게 영화관에서 안 보고 이렇게 봤거든요. 하여튼 신과 함께를 봤어요. 신과 함께 저도 봤는데, 과연 이 영화가 이만큼의 흥행을 할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물타기를 했나? 한국인들을 왜 그림지구 장에 간다고 뭔가 막 흥행한다면 너 봤니? 그거 봤어? 뭐 이러면서 막 보잖아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너무 달리기만 해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달려가는 마라톤 경주자처럼 달리기만 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주변을 살피지 않다가 갑자기 죽음 맞이하면 혼란하겠다. 이런 생각에 네. 이 영화 참 괜찮다. 한번 삶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훌륭한 계기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라는 좋은 작품이다. 라는 생각을 또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여기 좀 이렇게 지옥을 많이 다뤘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하여튼 타이밍 굿이에요. 이 책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다루어야 될, 제가, 저 개인적으로, 네, 다루는 부분이 뭐냐면은요. 저는 탐심과 탐식.
탐식, 분노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도 저는 공감하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다룰 건데 순서대로 안 하고 제가 임의로 오늘은 탐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해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아이들 동화를 읽어줬는데 진주,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 나눴어요. 네, 진주에 대해서 얘기 나눴는데 거기 비버가 막 이렇게 욕심이 많아가지고는 큰일 날 뻔하다가 그 꿈에서 깨어나서 그 탐심을 버리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막 이렇게 비트코인이 이슈화되고 막 그걸로 인해서 막 너무 탐심을 가지다가 막 투자하고 막 그러다가 그만 그게 폭락해서 그 자살까지도 하고 막 이런 내용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해서 뭐 주식 투자해서 뭐 이렇게 하다가 탐심이거든요, 그게. 네. 그런 것들로 인해 수고히 일해서 이렇게 거두지 않고 이렇게 네, 그런 거. 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탐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탐심은 굉장히 큰 죄라는 거를 오늘 여기서 다룰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책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해요. 자, 읽어줄게요. 읽어줄게요. 탐심은요, 탐심은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탐심이 바이러스와 같대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탐심은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드는 죄악입니다. 네. 성경은 그리고 자, 이렇게 옮겨서 할게요. 성경은 그리고 기독교는 가난을 미륵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라고 쓰여져 있어요. 또 물질적인 부를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독교나 성경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경계하는 것은 네,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는, 살아가게 하는 삶입니다. 라고 했어요. 네, 물질을 가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물질을 멀리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그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건데요. 탐심은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라고 소제목이에요. 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성경이 있는 내용은 제가 다음에 한번 읽어주고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할게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유머 감각이 탁월했던 지도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보이나요? 이렇게 할까? 네. 너무 가깝다. 잠깐만. 일단 보이면 되니까요. 네. 유머 감각이 탁월했던 지도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링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번은 어렸을 때 아이들끼리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 소리가 너무 요란해서 이웃집에까지 들렸대요. 그래서 이웃 사람이 무슨 큰일이 난 줄 알고 막 경찰 부르고 그랬겠죠. 달려왔어요. 아니, 이 집에 무슨 일이 났어요? 하고 물었어요. 그때 링컨은 특유의 느털한 웃음으로 말했어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뿐이에요. 라고 말이에요. 너희들도 싸우잖아. 이 말이에요.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뿐이에요.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웃집 사람이 아니,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네, 인류의 보편적인 일이란, 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호두과자를 3개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두 아들이 서로 자기가 2개를 더 먹겠다고 일어난 싸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호두과자 3개를 두고 이 둘이가 나누려니까 그 별것 아닌 호두과자로 인해서 큰 싸움이 된 거예요. 아까 제가 읽었던 그 비버가 가지고 있던 진주 이야기랑 비슷해요. 네. 참 밑있죠.
네, 아브라함 링컨이 참 위트 있게 얘기한 것 같아요.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요. 이렇게 탐심은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그 당시의 교사로서 대단했답니다.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누가복음 12장 1절, 성경이에요, 이거는. 12장 1절에 보면 그동안에 무리가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무리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무리들이 잠깐만요. 죄송해요. 제가 문자 하긴 좀 하고요. 잠깐만요. 죄송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그 무리들이 제자도 있고요. 또 몰무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시면 그 말씀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쯤에 모여든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탁 나와서 이런 질문을 했대요. 네, 이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자,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본문에 이렇게 누가복음의 본문에 보면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예수님 뭐 한 얘기예요. 선생님, 내 형한테 얘기해서요. 명하여서 유업을 좀 나누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형이 장자니까 이렇게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유산을 혼자서 다 그 시대에는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좀 나누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형이 있는데 아마 부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형이 동생에게 돌아갈 재산까지 다 가로챘으니까 그래서 화가 난 동생이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와서 오래전부터 지켜오던 모세의 율법에 따르는 전통이었는데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재산 분배할 때는 장남에게 가장 항상 다른 형제보다 갑절이 가도록 주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만일 형제가 둘이라면 형에게는 3분의 2 재산을 주고 동생에게는 모세법에 그렇대요. 3분의 1을 주었다. 그런데 형이 그 동생의 몫을 다 가로챈 거다. 하나도 안 주고 3분의 1이 어디로 갔을까? 형이 다 가져갔다. 호두과자 3개로 다투는 것처럼. 그래서 동생이 화가 났대요. 그러나 다음 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이 의외예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예수님은 공평한 분배에 관심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재산 분배는 아주 피상적인 문제이고, 네, 예수님께서 지금 피상적인 문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재판장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네, 아까 호두과자 3개가 본질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본질이 뭐죠? 링컨의 아들들이 호두과자를 치우고 형제의 우애가 먼저 본질이잖아요. 사랑. 네, 저희에게 이르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본질적인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사람의 생명이 이 소유권을 두고 막 싸우고 이러다가 생명도 해치고 마음도 해치고 그러잖아요. 그 소유의 넉넉함이 사람의 생명에 있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재산을 착복한 형뿐 아니라 동생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보셨던 거예요. 뭘까요?
예수님 앞에 나와 형을 고발하는 동생의 마음속에도 동생의 몫을 가로챈 형 못지 않은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간파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그래서 예수님은 피상적으로만 인간을 관찰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동기를 보십니다. 네. 마음속까지 아시는 하나님. 탐심에 대한 욕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저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있고요. 인간은 다 있대요. 어쩔 수 없는 원죄. 네. 이 탐심을 그러면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탐심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 형태의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시는데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함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 이것은 단순히 생물학적 생명이 아닙니다. 네, 이건 질적인 삶을 의미한대요. 질적인 삶. 삶의 의미와 보람과 기쁨으로 가득 찬 생명, 그 생명을 의미한대요. 자, 그럼 삶의 퀄리티를 의미하는 거죠. 네.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물질 이런 것들은 수단이잖아요.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인데 어떨 때는 그 수단이 먼저 앞서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우리 너무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네. 근데 그 본질을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탐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럼 탐심에 대해서 또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은 행복한 인생은 단순히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중요해요. 네.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탐심이라는 제약의 정체를 밝히고자 하십니다. 탐심은 어떤 제약인가?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탐심의 정체를 알고 싶다. 더 나아가 탐심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지 교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네. 네, 조금만 더. 아주 세계적인 부자가 말했다잖아요. 이제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하니까, no, the more. 이랬대요. 네. 더. 네, 조금만 더. 이게 탐심이에요. 탐심은 우리의 이기심을 살찌우는 죄악입니다. 부자 농부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어서 어찌하지 이 많은 것들을 어찌하지 하고 하다가 내가 이렇게 하리라 라고 결정했어요.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가지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또 쌓아두리라 라고 말했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부자가 이 짤막한 독백에서 계속 강조하고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내가라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흘고 더 크게 짓고 내가 모든 곡식을 물건을 거기에 쌓으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안심하라. 너 곡간은 가득 찼으니 뭐 이렇게 내가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말 성경에 6번밖에 안 나오지만 원문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내가가 나온대요. 이렇게 이기적이게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아닌데 내가 된다는 거예요. 탐심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 물질의 중심이 어디에서 베풀어졌고 어디에서 왔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 내가가 중심이 되어가지고는요. 내가 이걸 일구었고, 내가 쌓았고, 내가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온대요. 어떤 수필가는 병적으로 이기주의자인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나 하면은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에 비유했대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는 계속해서 지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탐심, 탐욕,
지배를 받는 사람은 계속해서 더 more 이렇게 하면서 이기주의적인 경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지요. 라고 말했대요.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물건을 거기에 더 쌓아두리라. 라고 바벨탑처럼. 네. 더. 네. 그렇게 했대요. 우리가, 신과 함께 그게 보면 나오잖아요. 더 하다가 이 세상에 더 그 만족을 달성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끝없이 헐떡이며 불만에 차서 더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네, 당신은 현재 당신이 가진 모든 재산으로 만족하시나요? 천만에요. 전혀 아닙니다. 록펠러가 한 말이에요. 록펠러 더 more이라고 인터뷰에서 신문기자들에게 말했대요. 만족하시죠, 이제? 그만큼 이루었으면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하니까 록펠러가요. 세계적인 거부 록펠러가요. 미국의 부호였잖아요. 그 록펠러가요. The more, no, the more 이라고 했대요. 네. 그러자 기자가 그러면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the more, 조금만 더 라고 말했대요. 네. 그 모습이 진짜 편안하면서도 우리에게 충격이었어요. 네. 오래전 이야기예요. 목사님께서 처음에 개척했을 때 13평짜리 아파트를 장면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기뻐하는 성도를 본 적이 있대요. 감사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감사 예배를 드려줬대요. 13평 아파트를 장만하고서 너무 기뻐하는 그 모습이 너무 눈에 선했대요. 그런데 얼마 후에 연락이 또 왔대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어요. 20평 아파트로 이사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은 또 20평 아파트로 이사를 갔대요. 또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이제 이분께서 그렇게 목사님, 다음에는 조금 더 큰 아파트로 이사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또 부탁을 하더래요. 그걸 보면서, 이건 흔히 있는 우리들의 생각이잖아요. 작은 데서 조금 더 평수를 넓혀가는 우리들의 흔한 일상 이야기. 근데 그걸 보면서, 탐심이 참,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생리적인 그런, 현상이구나. 정말 보편적인 현상이구나라는 걸 더 느꼈대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더 느꼈대요. 자,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뭐냐면요. 이 탐심이 어찌 자칫 잘못하면 북요의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래요. 우상숭배. 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는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다루시기도 하고, 탐심에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해서 성경에 보면 내가 창고를 넓히고 내가 쌓으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탐심의 지배를 받으면 내가 탐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이것이 우상숭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탐심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망각하는 죄입니다. 네, 탐심은 하나님을 망각하게 한대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그것이 탐심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탐심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장 핵심적인 실천 가운데 하나가 규칙적인 헌금 생활이에요. 여기서 11조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네. 그러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그러니까 내 물질의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탐심을 제거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을 훈련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넌크리스찬들에게는 이게 무슨 뚱나지 같은 소리야? 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넌크리스찬 여러분들을 가장 구체적으로 가져야 하는 마음은 뭐냐면은요. 이 내가 가진 소유가 내가 요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일구자 내가 직장에 가서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은 건강이 없으면 안 되겠죠. 이 건강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네, 그 건강을 통해서 이루는 거고 내 소유? 이거 허락이 되어야지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물질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가질 수만 있다고 잠잠할 수는 없어요. 그 물질을 가진 10초 후에 그게 파괴될 수도 있고요.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 네.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간직하고 누릴 수 있다는 건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 네. 자, 그러면 진정한 부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진정한 부자의 고백이 있어요, 여기에. 저는 진정한 부자의 고백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라고 시편 23편 1편에 이건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네, 이것이 진짜 부자의 고백이 아닐까요? 더더더더더더 하는 사람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니 나는 부자라우 라고 말하는 이것.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이렇게. 자, 테레사 수녀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책에. 테레사 수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테레사 수녀를 성녀의 반열에 올려도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논쟁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지지와 존경을 받는 분이었으므로 대부분 사람들이 당연히 올려야지 성자지 라고 말했어요. 부분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테레사 수녀님을 에게 준 많은 기부금 가운데 약간은 돈 어디로 갔는지 모르기 때문이래요. 그것이 카톨릭 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었대요. 테레사 수녀님을 옹호하는 쪽 사람들은 그것이 의도적으로 다른 곳에 쓰여진 게 아니라 테레사 수녀님께서 워낙 돈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로 제대로 관리되는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님이 생전에 미국에서 순회 집회를 할 때의 일이에요. 어느 날 미국의 부호가 함께 자리를 했대요. 부자가 수녀님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대요. 정말 많은 기부금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순간이었대요. 기부금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다면 말이에요. 그런데 테레사 수녀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했대요. 필요한 것이요? 저에게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대요. 하나님 한 분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대요. 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고백이래요. 고백이 아니겠어요? 라고 이 책에 쓰여져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라고 믿으시나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믿으시나요? 그러면 담심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가득 차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득 차서 내 마음이 풍성하면 그것이 부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 자아가 가득 차고 내 이기심이 가득 차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내 마음이 풍성해지면 그것이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그게 성령이 충만한 삶이고요. 그리스도가 가득 차서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이 되고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 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고 창조하신 분이고 가지신 분이고 허락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내 기쁨이고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찬양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백미러가 끼워져도 오늘 제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남편이 가라지에 차를 넣으면서 윙 돌다가 백미러를 벽에 박았어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차를 이렇게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새 차거든요.
그게 탐심이죠. 남편이 더 소중한데 막 남편한테 화가 막 나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 네. 소유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깨닫는 것. 네. 그러면 기쁘겠죠? 네. 기쁘다는 거예요. 네. 이 진정한 자유. 네. 이거 자유가 잘 안 돼요. 저희들이. 그죠? 자유. 이 탐심으로부터의 자유는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야지만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이 충만해서, 백미러쯤이야.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겠지? 고쳐주시겠지? 뭐 이 차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남편이 건강한 모습으로 잘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니까 감사해야지. 이렇게 감사하면서 뭐 그것쯤이야? 라고 탐심을 버리는 것이 네,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찔린다. 회개행전이에요, 이게. 회개행전. 네,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제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어느 게 더 중요하지? 뭐야, 본질을 잃어버렸잖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동화를, 진주를 읽어주고요. 이 책을 가지고 온 거예요. 도움이 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 딱 자가진단이 딱 있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가진단. 네. 관통, 탐심을 제압하는 2대 법칙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첫 번째,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 물어보라. 너냐? 나냐? 하나님만이 모든 물질의 진정한 오너십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이 탐심을 내려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이 오너십이 매일 인정합니까? 당신은 물질의 청지기임을 인정하십니까? 라고 묻네요. 네. 무서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참된 부유한 삶을 살아라. 네. 물질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억지를 부리는 비현실적인 종교가 기독교는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을 적절히 다스리고 바르게 쓰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고, 아니 그것들을 넘어선 참된 존재의 기쁨을 가르칩니다. 당신은 현실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이게 자가진단이에요. 네. 자, 그럼 탐심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하네요. 이 탐심이 바이러스와 같고, 이 탐심의 하나의 더 있는 모습이 뭐냐면, 탐식이래요. 네. 먹는 거, 탐식하는 거. 네, 이건 정말 죄가 아닌 줄 알고 살고 있었죠. 본능? 아니래요. 탐심도 본능이지만, 이것도 죄지만, 죄지만, 탐식도 죄라요. 하네요. 네. 다음 시간엔 탐식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그 다음엔 분노. 네, 이렇게 다룰게요. 자, 길었죠? 네, 우리 회개행전을 통해서 우리 신과 함께 영화를 떠올리면서 신과 함께 때문에 나의 사후세계를 생각했다면 이 세상을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이 회개행전의 책을 읽어보면서 이 삶을 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를 진단해보는 책으로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블레싱을, 축복을 막는 것들을 제거하고 마음껏 우리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해요. 축복을.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럼 여러분 눈길 조심하시고 캐나다에 사시는 분들은요. 그리고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이 회개행전을 꼭 한번 사서 읽어보도록 하세요. 네, 그럼 네. 빌려봐도 돼요. 네, 도서관에도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 도서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교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지니의 북카페는 여기까지예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